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차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온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저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원래 이 구정이 중국 설날이잖아요. 중국 설날. 그래서 저쪽이 저렇게 요란해요. 우리 지난주도 참여했어요, 여기? 지난주도 우리 중국에서 온 이 형제자매들인데 아주 앞으로 중국 교회에 크게 영향을 끼칠 지도자들입니다. 이번에 한 달 동안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아멘 부대예요. 아멘 부대. 얼마나 아멘을 열심히 하는지 우리가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멘 좀 해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여러분들 잘 좀 교제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야 할 시간에 어느 부부의 대화 내용이에요. 아내가 급한 마음으로 교회 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옷도 입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교회 갈 준비를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남편이 잔뜩 쥐푸린 얼굴을 하고 대답하기를 가고 싶지 않다고. 아내가 묻기를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들이 교회 가니까 너무 쌀쌀 맞고 사랑이 없는 것 같아서, 두 번째는 아무도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세 번째는 그냥 가기 싫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이 꼭 교회를 가야 할 세 가지 이유가 있어. 첫째는 성도들이 그래도 쌀쌀 맞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래도 그 안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몇 사람은 있기 때문이고, 세 번째 꼭 가야 될 이유는 당신이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나 얘기 아니에요. 나 얘기 아니에요. 공동체가 참 어떤 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란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공동체에 가기까지는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는 1대1로 믿지만 믿고 난 이후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거죠. 한 사람도 이 공동체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모두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지금도 오늘도 굉장히 많이 모였지만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을 자랑하려고 하면 사직 야구장이 더 많이 모여요. 거기도 거의 종교죠, 종교. 부산 롯데자이언트 완전히 거의 뭐 비닐봉지 뒤집어 쓰고 완전히 완전히 열광하죠, 열광. 그때 그들이 외치는 거 우리 찬양보다 한 수 더 위죠. 우리도 뭐 하지만 그들이 막 그 롯데자이언트를 응원할 때 보면 거의 열광 광신도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모여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단순히 모였다 흩어지는 거,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면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으로 교회의 건강성을 얘기할 수 있는가? 교회에서 참 중요한 것은 교회의 건강성이, 교회가 건강하냐, 많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하냐예요.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기준을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 이제 바울이 교회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몸.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성천하셨지만 지상에 몸을 남겨두셨는데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제2의 성육신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우리의 몸이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해 바울이 바디다. 여러분 우리의 인체는 오묘하죠. 굉장히 오묘한 게 우리의 인체입니다. 수없는 신체 기관들이 이게 조합이 되어져서 지금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여기 온몸에는 신경 조직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경 조직이, 그죠? 지금 요 손끝도 신경 조직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 온몸에 세포, 이 신경 조직, 그 다음에 혈관을 통해서 피가 온몸을 돌고 있는 거죠. 뼈들이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 사진을 찍으면 기가 막히게 모든 뼈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특별히 척추에 이 뼈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내장 기관들이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각기 활동을 하면서 이 몸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유기적 연합입니다. 유기적 연합. 유기적 연합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분리하면 안 됨. 떼면 안 돼요. 다 붙어서 연결이 되어져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다가 왼팔이 좀 불편해. 떼버릴 수가 없어요. 자다가 떼버리자 이게 안 돼요. 불편해도 붙여놔요. 여행 가는데 몸이 좀 무거울 것 같아. 간을 좀 내놓고 뭐 심장을 좀 드러내놓고 간다든가 이 불가능해요. 손끝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온 몸이 아프죠. 손끝이 아프지만 몸이 아프잖아요. 이게 뭐냐면 유기적 연합이에요.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울이 설명하는 교회예요. 오늘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 모여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몸과 몸 사이에는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분리시킬 수 없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우리 서로를 수용해야 돼요. 배타하면 안 돼요. 배타. 저 인간 없으면 좋겠어. 말썽꾼이야. 문제가 많아. 잘라버려야 되겠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유기적인 연합, 한 생명들이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타하면 안 되고 수용해야 돼요. 설령 내 손가락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싸주고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돌봐야 될 대상이지 그것을 내쳐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 같이 사역하다 보면 활동하다 보면 저 인간은 안 나오면 좋겠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썽을 피우고 막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두가 배타성을 가지 않고 끌어안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여러분 몸 중에 어떤 하나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지선 자매가 있죠. 여러분 간증하는데 이지선 자매가 최근에 책을 하나 냈던가요? 그 완전히 화상을 다 입어서 자기 얼굴을 보는 게 두려웠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수술을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이게 다 이제 다 녹아버렸으니까 이 눈썹도 없는 거 아니에요. 눈썹도 다 없는데 어느 날 이제 거울을 보는데 눈썹이 몇 가닥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신비롭더래요. 이게 녹은 얼굴이지만 다 아주 그냥 남이 보기에는 흉측하지만 그 자기의 몸을 사랑하기로 한 거죠. 받아들이기로. 그러면서 감사한 그 표현을 그 감정에서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어떤 것들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뭘 느끼느냐면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느끼냐면 어떤 한 지체가 고통을 하면 그 고통이 나에게 와야 돼요. 같이. 그러면 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요? 지금 이런 데서는 그게 느끼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누가 아픈지 누가 뭘 필요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디냐면은 소그룹 안에 소그룹 안에. 여러분들이 소그룹 안에 들어가면 그 몇 사람들이 그 그룹으로 있는 데서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고통하고 힘들어하면 그 고통이 나에게 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정상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래서 이 몸은 많은 상처를 입은 연약한 어떤 지체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크게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몸의 신비예요. 몸의 신비. 얼마 전에 저도 여기에서 뭐가 났어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났는데 비추지 마시고 이게 났는데 뭐 막 그 특세할 때요. 좀 피곤했는가 막 여기 막 튀어나오더라고. 막 튀어나오고. 근데 이게 이걸 한다고 피부를 이식하면 안 되잖아요. 뭐 떼낸다든가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쉬고 이렇게 회복을 하니까 이게 저절로 나아요. 최근에도 이게 났는데 뭐 하나 났는데 쉬니까 이게 저절로 들어가 버려요. 다 나아버리더라고요. 몸 안에 있으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몸 안에 있을 때 그 몸 안에 그 생명의 신비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느낄 수 있다고요? 소그룹 안에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강조하는 것은 소그룹의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공동체의 생명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소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성장의 힘입니다. 자라가게 하는 힘이 있죠. 생명은 자라가게 하는 힘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조그마한 어린 아이들이 보면은 한 주가 달라요. 금방금방 자라요. 태어날 때는 요만해요. 신기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사람 같지가 않아. 처음에 태어날 때는 요만한 거예요. 주먹만 해요. 근데 이게 자라고 생명이 그 안에서 막 웃기도 하고 나중에는 반응을 하고 말을 하고 움직이고 나중에는 서고 뛰고 막 이런 거 보면 그리고 그냥 나중에는 엄마도 속이고 막 이 단계로 막 가는 거 보면 야, 이 생명이 자란다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사실 조그마한 사과 씨앗 하나가 그 씨앗 심겨지면 그 생명이 얼마나 놀랍게 자랍니까?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교회 공동체는 생명이다, 생명체라는 얘기를 하고 그 생명은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라감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해야 될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다른 표현을 뭘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온 몸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담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자라감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성장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빨리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공동체에 그리스도 안에 나온 우리는 성장에 대한 목표를 가져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베이비,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때요? 늘 넘어지는 거죠. 늘 시험에 들고, 늘 유혹에 빠지고, 늘 흔들리고, 늘 밑에서 빌빌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젖을 먹는 거잖아요. 딱딱한 걸 먹을 수 없어요. 밥을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냥 아주 쉬운, 아주 가벼운 얘기로 끝나버려요. 조금만 어려운 얘기가 나오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듣기 싫어요. 안 들어와, 이해가 안 돼요. 영적인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고 그 목표는 그리스도여야 된다. 자,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자들을 허락하셨다는 얘기가 1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자와 목사와 교사들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목사와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로 자라가도록 돕는 역할을 교육자들이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12절이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해야 될, 설교자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목표는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 온전하게 한다는 이 단어는 영어로 mature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숙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봉사를 하면 안 되고 먼저 앞에 나오는 이게 중요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성숙하게 하는 이 단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 초신자 때 봉사하면 안 돼요. 아직 자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청년부 때도 아직도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는 상태 속에서 봉사하는 것은 위험해요. 뭐 주일학교 봉사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건 좋지만 내가 영적으로 자라야 돼요. 여러분, 나무를 보면 나무가 그 사과나무나 뭐 포도나무나 모든 나무들 보면 상당한 단계까지 자라도 때까지 열매를 안 따요. 그냥 오히려 가지치기를 하죠. 그래서 나무 자체가 강해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몇 년 동안은 열매를 기대하지 않고 전지를 해주죠. 그럼 나무 자체가 강해져야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빠르게 열매를 기대하기보다는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들이 너무 빨리 처음 와서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걸 원치 않아요. 적절한 훈련을 받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으면 굉장히 강력한 열매를 맺을 수 있죠. 훨씬 더 탁월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순서가 참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먼저 온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하며, 이 일을 누가 하느냐면 목사가 하는데, 목사가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되게 하고 또 그들이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사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교육자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일을 하도록 코칭하는 게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같은 데는
교육자들이 열심히 하고 교인들은 그냥 이렇게 구경하는, 관전을 하는. 이제 목사님 열심히 하시네요. 충성하십시오. 저는 또 사회 가서 돈 좀 벌고 다음 주를 뵙겠습니다. 11조 곧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 관전하는 구경꾼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열심히 교회 사역을 이제 대표로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목사님이 대표로 하고 우리는 세상 일을 한다는. 그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역은 누가 하느냐면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기 본문이 정확하게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성도들이 그 봉사일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목사가 하는 일은 뭐냐?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교회에서 특별히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디스플린을 시키는 겁니다.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는 그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교회, 좋은 교회 아니에요. 편안하지만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게 하고 교회에서는 그냥 아무 프로그램도 없는.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시키려고 하면 어때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성도들을 굉장히 어떤 데는 좀 귀찮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코칭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기질대로, 우리의 예삼대로 죄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것을 꺾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하고 그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내 몸에, 온몸에 배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부나 청년부에서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훈련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히 이 청년의 때에 훈련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도 청년 때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 청년 때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스킵을 해버린 사람, 그리고 나중에 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하고요 너무 차이가 나요. 굉장히 차이가 나요. 청년의 때에 활동을 하고 어찌됐든 신앙생활을 하고 훈련을 받고 계속 꾸준히 온 사람하고, 청년의 때에는 아예 예수를 모르고 한참 후에 성인이 되고 장년이 되어져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청년의 때에 이미 중요한 젊은 날의 시간을 세상 속에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에 너무 익숙해 있고 그 방식에 아주 몸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청년의 때 이미 훈련을 받은 사람은 이미 다 아는, 기본이 다 돼. 기본, 베이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시키기가 너무 좋고 사역하는 데 좋은 일꾼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청년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가 뭐냐면, 청년의 때 은혜를 받고 훈련을 안 받으면 이게 스킵을 해버리면 일평생 어려워요, 사실. 지금 우리끼리니까 지금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이때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제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셔야 된다고. 근데 이때를 놓치면요 휙 가버려요. 한 40, 40 넘어까지 확 가버려요. 지금 이 40 되신 분이 여기 계시겠지만 20대를 놓치면 나중에는 예수 믿기 어려워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이에요. 블레싱이에요. 아멘 좀 해요. 아멘 좀 해. 땡큐. 근데 난 자꾸 아멘을 자꾸 하면 난 잊어버리더라고. 어디까지 해야 되나. 훈련을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안 그러면 스킵을 해요. 나중에 40, 50, 60 돼서 주님 앞에 오거든요. 그런데 잃어버린 세월, 잃어버린 시간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때 믿으려고 하면요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암송이 돼요? 뭘 이해력이 빨리 와요? 어려워 나중에. 책을 한 권 읽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쭉 알기 때문에 청년부가 너무 중요하고, 청년의 때에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건 황금이에요. 황금. 보통 큰 축복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시간을 놓치면요, 어마어마하게 가요, 시간이. 그리고 그 잃어버린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에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지내야 할 그 시간 속에 우리의 삶에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질지 nobody knows. 지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훈련 받으실 거 제대로 훈련 받으시고요, 은혜 받으시고 진짜 주님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오는 것이야말로 너무도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 오늘 이 교육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어찌됐든 사람들을 이 훈련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고 그들이 머추어지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죠. 이런 모든 이 헌신은 언제 일어나냐면 청년 때 헌신이 일어나요. 선교는 누가 합니까? 나중에 여러분 선교하기 어려워요. 우리나라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분들이 한국 초창기에 선교를 왔던 그분들이 전부 다 20대라고. 20대 26, 27살 때 왔다고요. 그 젊은 날 미국의 유수의 대학을 나온 젊은이들이 그 미국의 부흥기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싱글로 그냥 온 거예요. 호주에서 최초로 온 데이비스 선교사도 그때가 20대입니다. 20대 싱글로 인천광야에 왔다가 부산으로 내려오고 6개월 동안 부산까지 내려오고, 그때 무슨 교통이 있습니까? 내려오다가 부산 경남역에 있다가 풍토병을 만나가지고 선교도 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물 건너, 이게 조선 땅이 어디 있는지 알기도 모르는데 배를 타고 몇 달 동안 풍랑을 헤치면서 온 거 아니에요. 젊은 날. 그러니까 가능한 게 20대 피 끓는 청년의 때에 은혜를 받으니까 따라 있는 식구도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이 함부로 대할 사인 받아 놓아서 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얘기하면 안 돼. 시크릿. 지금 시국에 있는 굉장한 분들이에요. 예. 여러분 간증도 한번 들어봐요. 보통 아닙니다. 생명을 걸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을 여러분 잘 받으시고 주님의 일에 부르심 앞에 헌신한. 그래서 여러분 좀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을 귀찮게 할 정도로 여러분을 막 해도 여러분 따라오면 복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더 요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사용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전도사 초기 때부터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꼬마를 맡았을 때 꼬마들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자 훈련시키는 거예요. 초등학교 꼬마들 만나가지고 제자 훈련시키고, 중학생 만나면 중학생 제자 훈련시키고, 아줌마 만나면 아줌마 제자 훈련시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이러면 우리의 영적 성장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장에는 거의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16절을 이렇게 보면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자라느냐 하면, 우리가 언제 신앙이 자라냐면 관계 안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홀로는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홀로 있으면 내가 어떻게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홀로 나 혼자 있다면 내가 누군지, 신앙이 뭔지, 나에게 연약함이 뭔지,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저게 신앙이구나,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걸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공동체 서로의 관계들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 그냥 붙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생명체로서 붙어 있는 것은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깊은
긴밀한 관계 속에 주고받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컵과 뚜껑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생명체가 아니고 무기체예요, 무기체. 이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게 붙어 있긴 하지만 그냥 붙어 있는 게 거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생명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고. 이거 아니고 그냥 성경을 다른 걸로 덮어놔도 괜찮은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명체끼리 있는 것은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가 깊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소그룹 안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금 오늘 울적해요. 죽고 싶어. 살고 싶지가 않아. 소그룹 안에 들어갔을 때 누군가 그 사람의 그 얼굴을 알아보고 무슨 일이 있니?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고 또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아파하고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또 한 사람이 자신도 이전에 그런 문제를 겪음으로 인한 고통을 겪었을 때 받았던 말씀의 위로들 나누어주고,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회복되는 경험들이 일어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줄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오늘 팔과 손과 팔과 이 모든 몸들이 다 연결돼서 서로 교류가 되면서 이 몸이 살아있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서로가 줄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몸 안에서 입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어요.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생명이 살아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은사와 경험들을 가지고 그 속으로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요. 나누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그냥 우리끼리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 안에는 성령이 임재하고 계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조직체와는 전혀 다른 공동체예요. 우리가 모여 있으면 그 우리가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생명으로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컨트롤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각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가고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이든 나에게 줄 것이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은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을 통해 뭔가 전달을 받고 있어요. 또 이제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은 이제 막 태어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면서 자기 안에 또 다른 생명을 공급받아요.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만 혜택을 입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고 있는 그 사람도 도와주면서 혜택을 입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돌아와서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누어 주러 갔는데 사실은 내가 더 큰 은혜를 입었다고 말해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섬기는 것 가운데서 내 안에 어떤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셔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 격려를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신다. 이게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명의 교류예요. 여러분, 장애인들을 섬기는 분들을 보면 그 장애인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지만 그 장애인들을 섬기는 가운데 그 장애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영적인 성숙을 줘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의 그 책들을, 글들을 보면 엄청난 감동을 주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임팩트가 있는 메시지를 줍니까? 그런데 그가 장애인들을 섬기는 가운데 너무도 연약한 그런 지체들을 섬기면서, 그가 석학이지만 그런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가운데 주는 은혜를 그가 잊고 그가 말씀을 깨달은 것을 글로 쓰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 안에서 교류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시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어디에서 느낄 수 있느냐 하면 소그룹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그 소그룹 안에서 나에게 정말 적절한 위로를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냐면 사람을 통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방식은 뭘 통해서 하느냐면 관계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소그룹 안에 다 들어가게 되기를 바라요. 저희 교회 같이 이렇게 큰 교회는 뭐 오늘도 육부까지 예배드리고 수만 명이 나오는 이런 교회잖아요. 만약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만다면요, 그분은 잠정적으로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소그룹 안에 있지 않는다면 내가 몸 안에서의 생명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해요. 이 예배는 우리 각자가 많이 모여 있지만 사실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생명과 생명의 연결을 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의 경험은 어디서 해야 하느냐면 소그룹이에요. 만약에 그 소그룹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주는 생명력을 내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경험해요? 오늘 이런 데서는 누구도 내 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알 길이 없어요. 그냥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느낄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단 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고통을 느낄 때 그 고통이 나에게 와야 돼요. 그래 우리가 몸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여기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고 소그룹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사랑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 대학부 청정부에서는 무슨 이름을 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사랑방이라고 한단 말이지. 소그룹을 하는데 이 사랑방 안에 들어온 사람만 사실상 멤버십이에요. 멤버십. 엄격하게 얘기하면 멤버십이에요. 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사랑방 안에 안 들어오신 분이고 그냥 교회만 다니시는 분은 멤버십이 약해요. 몸이라고 하는 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소속감을 깊이 느끼지를 못해요. 소속감이 안 느껴져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와 별로 관계가 없어요. 교회가 뭐 난리가 나도 그게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고. 그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내가 뭘 느끼는 필링이 오고 가지는 않으니까. 뭐 교회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별로 없고 뭐 내가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한테 내가 예배 드리고 간다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굉장히 위험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소속감이 강하고 그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애착을 느끼는 사람들은 신앙이 발전이 돼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신앙이 발전되기 어려워요. 그 소속감도 없고 그 소속에 대한 애착도 느끼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내가 기여할 것도 없고 그냥 걸쳐 있는 거예요. 걸쳐. 근데 그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소외의식입니다. 다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진정한 소속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요즘 뭐 여기저기 뭐 소속되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 신뢰를 주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하고 있지만 신뢰가 깨어져 있고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뭔가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관계가 없단 말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뭘 느껴요? 소외감을 느껴요. 거기서 오는 외로움이 어때요? 정서적 황폐함이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이런 기계 문화, 첨단 문화 속에서 기계와의 맞대응하지 사람과 컨택이 없는 이런 시대, 굉장히 정서적으로 황폐해져 있어요. 이런 데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가지는 그 정서적 불안들과 이런 소외의식이 뭘 만들어냈어요? 우울증과 자살이에요. 요즘은 가족 관계마저도 깨어져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인이지만 관계가 깨어져 있는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그 가정이 굉장히 위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마저도 이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앞으로 이 우울증과 자살의 문제는 더 심화되어져 가고, 지금 뭐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가까이 있고, 우리 주변에 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이 자살률 1위를 8년째 하고 있잖아요. 8년째. 근데 이게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심화될 거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 10년 이내에 우리 한국 사회는 더 급변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문제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문제 동일하게 있어요. 이런 관계가 깨어지고 삭막하고 우울증과 자살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대안이 뭐냐면 공동체라는 것이죠. 사랑방이 단순히 무슨 교회, 우리 조직을 매니지먼트하기 위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프린시플이 공동체성에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생명의 교감이 오고 가는 분리될 수 없는 공동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일날 한번 모였다가 흩어져 버리고 마는, 그래서 평일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그 사람과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공동체라면 그건요 어느 날 다 사라져고 말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비대해졌는데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덩치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해야 되잖아요. 키가 크면 뭐예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작아도 안정감 있고 건강하면 좋잖아요. 커도 건강해야죠. 건강해야죠.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뭐예요? 비만이죠. 비만. 성인병을 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의 관계들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관계들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관계들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공동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딤이에요. 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창조에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었죠. 사람이 독처하는 거, 싱글로 있는 거.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관계를 맺게 만드신 거죠. 최초의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두 사람만이 아니고 세 사람이 돼야 공동체가 돼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이 세 관계가 공동체의 첫 출발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 인류의 최초의 죄는 관계가 깨뜨려지고 공동체가 깨어진 것이에요. 그게 인간의 불행이고 비극인 거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히브리라고 하는 민족을 일으키시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태동하게 하시고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의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회복이 언제 일어나냐면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에 임하시고 신약의 교회가 출발하잖아요. 그들이 언어가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는데 사도행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난곳방언으로 하나로 그냥 다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공동체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초반전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유무상통하는 역사가 있어요.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자기들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니까 그들 안에 핍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기가 막힌 공동체가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죠. 누가요? 성령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런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방 소그룹 안에서 몇 사람이 모였는데 한 사람이 너무 힘들면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도와주고 때로는 그가 실직을 했으면 그냥 주머니에 돈을 털어서라도 모아가지고 나눠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가 직업을 얻을 때까지 정말 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신약에 그 일이 있었어요. 사실 공산 칼 막스가 이런 이론을 사도행전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없이 인간적인 제도로 이데올로기로 그걸 만들려고 했으니까 70년 만에 사라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관은 가정과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근데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아있으면요, 그 안에 붙어있는 가정은 반드시 살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가정이, 부부가 힘들어도 건강한 바디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 생명력 안에서 이 가정은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걸 분명히 봤어요. 근데 건강한 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지 않는 인고 부부라도 위기가 있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철저히 공동체예요. 개인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요? 극개인주의와 같아요. 오늘 우리의 비극이 뭐예요? 개인주의예요. 이기적 개인주의, 극단적 이기주의. 이게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가고 있다고. 이게 전부 다 정신질환, 무슨 모든 병으로 여기서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몸,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 관계. 그것을 어디에서? 소그룹에서. 여러분, 소그룹 없으면요, 소그룹을, 이 그리스도의 몸인 소그룹을 거부하는 사람은요, 위험한 거예요, 신앙이. 신앙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삶이 위험해요. 개인적으로 프라이버시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행복이 아니라고요. 공동체 안으로 함께 들어와 있는. 오늘 우리 시국에 온 이 형제들이 공동체 생활을 해요.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Keep going, keep going. 계속해요, 계속해요. 개인주의화 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주의화. 여러분, 오늘 또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미국에도 여러분, 미국의 뭐 경제권을 다 쥐고 있잖아요. 미국 안으로 들어가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모든 걸 다 쥐고 있어요. 그 파워가 어디서 온지 아세요? 공동체예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갖고 있지만 그들 안에 굉장히 중요한 프린시플을 붙잡고 있는 거죠. 공동체성이에요. 제가 멜번에 있을 때도 봤던 게 그거예요. 호주 멜번에 어느 우리 장로님 한 분 집에 머물고 있는데 그 집 동네가 유대인 동네더라고요. 그 집 풍경을 내가 봤어요. 그들은 시나고그, 이 회당을 먼저 지어요. 항상 그들은 회당을 먼저 짓고, 신앙의 공동체인 회당을 짓고 그 주변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다 살아요, 유대인들은. 그 항상 신앙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살아요. 안식일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3대가 다 손을 잡고 회당을 가는 거예요. 가정도 공동체예요. 따로따로 살지 않아요. 따로따로 살지 않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그랬거든요. 할아버지, 뭐 아버지, 뭐 이모, 고모 막 다 살았어요. 저희 집에도 식구가 15명 뭐 이렇게 같이 살았어요. 한 달에 쌀 2가마, 밥만 해도.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뭐 공동체예요. 뭐 먼저 신고 나가면 주인이고,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야 돼. 쉐어하고 뭐 방도 같이 다 쓰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오는 터치를 통해 우리의 삶을 나누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정신병이 걸려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철저히 공동체예요. 제가 중국 분들도 내가 보니까 공동체예요. 굉장히 강해요. 관시를 중요한다고 그러잖아요. 관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호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차이나타운들 보니까 이 중국 분들은 아무리 업종 가운데서 잘 되는 업종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막 한국 사람들이 잘 되는 게 있으면 옆에 다 들어와 버려요. 그런데 중국 사람은 그렇게 못하게 해요. 그 중국 소사이어티가 규제를 해요. 몇 메다 이내는 그 동일한 업종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것을 규제를 하는 거죠. 이게 또 순종해요.
안 하면 그분은 격리돼요. 그러면서 저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을 제가 보았던 거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공동체성은 교회에서 원리가 온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저는 대학부 청년부도 앞으로 강력한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소그룹이 반드시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많이 모인다, 이거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모이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소그룹이 건강한 게 몇 개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독립되어 있는 개체로서의 독립된 혼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 생명과 생명이 연합해서 그 안에서 오는 시너지, 주고받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몸이 자라가고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이 세포가 죽어가고 있는 세포가 있지만 또 날마다 생성되는 세포가 있기 때문에,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죽는 세포만 다 있으면 죽는 거고, 근데 죽는 세포도 있지만 살아있는 새로운 생성되는 세포가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있는 소그룹의 그것이 하나의 세포 조직이란 말이에요. 소그룹, 그게 세포 조직이고, 그게 살아있는 세포 조직이 많으면 바디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게 몇 개 안 되면 어때요? 죽은 세포가 되는 거죠. 파워가 없어요. 결국 우리의 파워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소그룹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소그룹에서 생명과 생명의 연결을 통하여 주는 그 영적인 파워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강건해지는 때 그 교회가 커가게 되고 건강한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대학부 청년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교회는 1만 사랑방의 비전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교회를 불리기 위한, 수를 불리기 위한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데 중요한 프린시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소그룹에 들어가지 않은 분 있다면 반드시 absolutely 절대적으로 소그룹에 들어가셔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로도 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체는 신비예요. 신비. 생명은 신비예요. 희한하게 그 생명에 접속되어 있는데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빵 없이는 못 산다 이런 말을 하는데 다르게 좀 표현하면 공동체 없이는 못 살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대하는 공동체예요. 성경적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그게 어디에 있어요? 소그룹에서 경험돼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한 해 동안에 소그룹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생명 안에서 주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게 될 때 나도 도움을 받고 상대도 도움을 받는,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생명이 나에게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이 생명이, 오른손이 밥을 먹잖아요. 이게 밥을 먹는 게 오른손이 자기만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온몸이 도움을 받고 온몸이 힘을 얻으면 팔이 또 힘을 얻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한 번도 예외 없이 여러분 공동체 안에 들어가시길 바라고, 특별히 소그룹 안에 들어가시고 그 소그룹 안에서 신비로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 몸이 자라가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자라가고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맺고 또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진 이 공동체가 이 시대 속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소그룹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기여할 것이 있는 깊이 연결된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이거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불은 반쯤만 켜주세요. 옆에 있는 모습을 좀 봐야 될 거예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옆에 사람 좀 쳐다봅시다. 서로를 격려하며 보듬어 주세요.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한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처음부터 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네. 형제 자매에게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예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보게 하시를 기억해. 오랜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은 혼자 기도하지 말고 세 사람씩, 세 사람이 좀 힘들면 두 사람, 네 사람 괜찮아요. 또 여러분들 소그룹 안에 같은 팀이 있으면 같이 손을 잡고 좀 하셔도 되겠고요. 우리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헤어지고 나면 아무런 느낌도 없는 그런 관계가 되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공동체예요. 주기도문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외우는 그 순간부터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기래요. 내 양식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성경은 공동체를 얘기해요. 개인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개인을 얘기하지 않아요. 공동체를 얘기해요, 공동체. 근데 그 공동체는 우리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 소그룹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봐요? 개인을 얘기하는가? 공동체를 얘기해요. Extended Family를 얘기해요. 확대된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가정이에요, 가정. 가족들이라고, 패밀리들이라고. 고통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두세 사람씩, 여러분들 팀이면 팀끼리 모여서 서로가 기도 제목을 좀 나누세요. 오늘 또 여러분 누군가 오늘 정말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는 공동체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그냥 표정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표정 넘어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이런 공동체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예배드리고 신나게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들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필링이 오고 가고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맞대어지는 이런 관계, 정말 그 사람의 고통을 위해서 온몸으로 금식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소그룹들 안에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우리 저 그룹 어떤 팀이니 너무 잘 잡았네. 저렇게 좀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그룹으로 두세 사람씩 누구든지 홀로 있지 못하게 하세요. 한 사람도 그냥 홀로 있게 하지 마시고 다가가셔서 손을 잡고 그의 기도 제목을 묻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뭐 좀 서먹서먹해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일어나세요. 두세 사람씩 일어나시고 여러분들 함께 짝을 맞추세요. 가능하면 여학생은 여학생대로, 남학생은 남학생대로. 자,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오른쪽 왼쪽 있는 사람에게 하면,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오른쪽 왼쪽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더 깊은 아버지 신뢰의 관계로 하나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온전한 사람들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온전히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한 가정 우리 영적인 교감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참된 위로와 참된 신뢰들이 오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그룹으로 기도하셨던 분들은 두 사람씩 1대1로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누구든지 여러분들의 지체들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다가가서 기도해 주시고, 좀 1대1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짧게 기도하시고 서로 교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어요. 돌아다니면서 1대1로 기도도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하십시오. 기도하시다가 자러 가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셔도 돼요. 1대1로 좀 하시면 좋겠어요. 두 사람씩 서로 충분히 기도해 주세요.